나무가 푸르고 울창해지는 여름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딱 하면 이것저것 다 알고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학교를 나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목회자는 항상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뭐 학위를 받는 과정이든 안 받은 과정이든 늘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신학교 때요.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또 멋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말을 되게 맛깔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어도 막 고급진 단어, 그런 단어 막 쓰면서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은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큰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렇게 큰일 하는구나 하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보면 또 멋있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멋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멋있음의 기준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심에 집중하게 되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건 부차적인 거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분들을 보면 멋있냐면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들 보면 참 멋있다. 큰 일을 세상에서 보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논리적으로 말하든 두서없이 말하든 학위가 있든 없든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 참 멋있다.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참 거대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 진짜 진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나도 예전엔 뜨거웠고 나도 예전엔 순수했고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고 나도 예전엔 정직했어.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못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예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 예전처럼 못해. 예전에는 생각할 거 별로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 예전처럼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진 것이 없었을 때나 가진 것이 많았을 때나 생각할 것이 적었을 때나
생각할 것이 많아졌을 때나 변함없는 인물을 보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잖아요. 그가 10대 때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인재로 뽑혀왔지만 사실 적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잖아요. 근데요, 10대 때 적국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인데요. 을오고 을이잖아요. 갑이 아니에요. 을입니다. 을 중에 을입니다. 근데요, 그들에게 좋은 대우를 왕이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주는 음식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지금 위치가 어떻다고요? 갑이라고요? 아니요, 을이요. 을 중에 을이에요. 근데요, 다니엘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을래요. 우리 다니엘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로 다시 가서 우리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아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요. 그러면서요, 그것을 거절해요. 젊은 날에도 다니엘의 신앙은 지조를 지킴이 있었어요. 다니엘이요, 지조를 지켰어요. 근데요, 그 모습이요, 끝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오늘 본문의 배경. 다니엘이 8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80대 노인이 되었을 때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수많은 선택이 있었겠지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수십 년을 지내면서요, 지금 10대 때 끌려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80대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봐서 그의 나이는 지금 80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거잖아요. 10대 때부터 지금 80대니까요. 6, 70년이 지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요, 여러 명의 왕을 모시거든요. 4명의 왕을 모셔요. 근데요, 그의 모습에, 그의 영향력에요,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요, 그의 영향력은 막강해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한번 바뀌어도요, 고위직 인사들 다 바뀌어요. 대통령 한번 바뀌어도요, 5년 대통령 바뀌어도 고위직 인사들 다 바뀌잖아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계속 서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나눌 거고요. 다리오 왕 때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대예요. 지금 그의 위치는요, 왕 다음 가는 자리입니다. 왕 다음 가는 자리에 그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시기합니다. 시기하면 뭘 찾아요? 잘못을 찾으려고 해요. 그 잘못을 드러내려고 해요. 잘못을 가지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에서 감사실 쪽에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임원들 조사해 보면
다 비리가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 비리가 크냐 작냐지, 임원들 조사해보면, 감사실에서 이제 의원들을 관리하는데 임원들을 조사해보면 비리가 대부분 다 있대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리가 크냐 아니면 작냐,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많이 와요? 유혹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요, 수십 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높은 위치에, 영향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요, 그는요, 한결같았어요. 뒷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찾을 게 없대요. 걸고 넘어질 것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신앙.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 한결같았어요. 무엇이 한결같았습니까? 그의 정직함이요. 그의 성실함이요. 왕 다음에 있는 위치에 있으려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전문성이요. 실력 없는 사람을 왕 옆에 두지 않죠. 다니엘이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실력은 어디에서 와요? 노력에서요. 그는 변함없이 수십 년 동안 뭐 했던 사람이에요? 노력했던 사람. 큰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구어서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면요, 노력하더라고요. 노력하더라고요. 자수성가한 분들 보면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연구하고 회의하고, 어떤 대기업 회의 시간에 풍경을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저귀 차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요? 그 대기업 총수가 회의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니까, 잠깐만요 회장님, 제가 화장실 가,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들어간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죠. 그는 한결같이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한결같이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거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이 노력이 어디서 왔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노력해요, 다니엘이? 내가 돈 많이 벌려고요?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왜 정직해요? 왜 성실해요? 누가 나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방어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삶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거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의 함정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함정을 파요. 우리 다니엘 6장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바로 전으로 들어가서. 다니엘 6장 7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전하실 것을 구하였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4절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이어지는 5절은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그러니까요, 흠이 없어요.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그 신앙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정을 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싶은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한결같은 기도예요. 한결같은 기도예요.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예전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했을 테고요. 중년의 때도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에도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몇 살 때라고요? 80대예요. 오늘 본문이 다니엘의 80대 나이 때. 근데 그는 그때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배고프고 고달플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왕 다음의 위치에 오른 그때에도요. 그리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그때에도요. 다니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한결같은 영적 습관을, 한결같은 거룩한 습관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일평생 귀한 영적 습관을, 일평생 거룩한 습관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거룩한 습관,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 봉사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비유 많이 하잖아요. 총을요, 빵 쏘면요, 저 끝에 있는 표적이요, 이 총을 쏠 때 0.1mm만 차이 나도 이 각도가요, 저 끝에서는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지금 당장은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지금 당장은 보여지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열매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 후대가 달라요. 거룩한 습관을, 영적 습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확장해서 살펴볼까요? 그는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나 많은 것을 가졌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이요. 지금 그의 기도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요. 그의 한결같은 정직도요, 그의 한결같은 성실도요, 그의 한결같은 노력도요, 그의 한결같은 기도도요, 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시작과 끝이 모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안 좋고요,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으면 빵점이에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좋아지면 60점이에요. 근데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 점점 좋아지면 100점입니다. 우리
끝까지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다니엘이요. 수십 년을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있었어요.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갔잖아요. 그에게 유혹이 왜 없겠었어요? 그에게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고요. 넘어서고요. 물리치고요. 끊어낸 줄 믿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의 인생 찬양 가운데 한 곡을요. 원로 목사님께서 젊은 사역자 시절에요. 모래내에서 가라매까지 걸어 다니셨잖아요. 모래내에서 가라매까지 왜 걸어 다니셨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요, 걸어오시는 길에 이 노래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을.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아멘. 왜 그 노래 부르시면서 모래내에서 가라매까지 걸어오셨겠어요?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오시면서 이 찬양 부르셨지 않았을까요? 갈등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노래 부르셨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고단한 오늘이 있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갈등과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요, 변치 않고 건강한 고백과 실천이 있는 매일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요. 유혹이 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함께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